오늘은 통일 선교 주간을 맞이해서 좀 특별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족과 다음 세대 그리고 복음 통일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우리가 성경 봉독까지 하고 우리가 간증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고등부 김유진 학생이 말씀을 같이 읽어주고 우리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으로 듣고 너희는 귀로 유대인이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다. 아멘. 아멘. 네,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 우리가 유진이 같이 나눠 주었습니다. 먼저 조선족에 대한 이야기부터 좀 먼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들었는데요. 제가 할렐루야 교회에서 사역하는 동안 한 4차례 정도 백두산 비전 출입을 다녀왔습니다. 백두산 비전 출입은 누가 가이드를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분들이 어떤 사역을 하고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 방문하는 곳이 다 다르고 그곳에서 어떤 메시지를 듣느냐에 따라 우리가 북한 사역을 바라보는 눈이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제가 백두산 비전 출입을 가면서 뭐 이름을 소개할 수는 없고 그냥 S 선교단체라고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곳에 주로 다녀왔는데 거기에는 이제 한국계 미국인 선교사님과 그리고 두 분의 조선족 선교사님들이 함께 저희 팀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분과 함께 제가 계속 다녔던 이유는 이분들의 선교 사역도 너무나 귀하기도 하지만 또 이 조선족 사역자 또 미국 시민권을 가진 분이 북한 내에서도 이렇게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라 그쪽 사역도 좀 저희가 잘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과 함께 우리가 사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조선족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예전에 지금은 없어졌지만 과거 그 개그 콘서트라는 프로그램에서 그 보이스피싱 하는 범죄자들로 이렇게 희화시켜서 그렇게 나오기도 했고, 영화 뭐 황해나 범죄도시, 청년경찰 이런 데서 조직폭력배들로 이렇게 묘사가 돼서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 2017년에 개봉된 영화 청년경찰은 한 600만 명 이상이 보았다고 하는데 조선족 분들이 많이 사시는 대림동을 범죄 소굴처럼 이렇게 묘사가 되어서 당시 조선족에 있는 모든, 이게 평생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는데 한국 내에 들어와 있는 그 수많은 조선족 단체들이 하나로 모여서 이렇게 항의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기사들이 많이 날 때 댓글들을 제가 많이 보았는데 조선족들을 비하하는 그 내용들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그 글들을 보면서 참 마음이 많이 아팠는데요. 제가 만나보고 기억하는 조선족 분들은 영화에서 본 이미지와는 많이 달랐습니다. 제가 할렐루야 교회에서 청년들을 섬기던 그 시절에 원코리아 청년 수련회, 이 원코리아 청년 수련회는 원코리아 그러면 보통 우리가 북한과 남한, 탈북민들과 남한 청년들만 생각하기 쉬운데 제가 했던 그 원코리아는 거기에 디아스포라 코리안들이 함께 더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 통일 선교에 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남한 사람들만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미주에 있는, 브라질에 있는, 저기 호주에 있는, 또 어디 나라였더라? 하여간 뭐 일본에 있는 여러 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통일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아스포라 코리안들까지 합해서 이 세 코리안들이 원 코리아를 이루어 함께 통일을 놓고 섬겼던 그런 청년 수련회였었는데요. 자연스럽게 제가 조선족 청년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들을 초청하기 위해서 보통 이런 거 하면 저희가 큰 교회, 할렐루야 교회 큰 교회, 대형 교회니까 큰 교회에서 작은 교회들 이렇게 와가지고 하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게 진정한 섬김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청년들을 데리고 구로에 있는 토요일 날 저녁에 차 타고 가도 한 2시간 걸리더라고요. 그곳에 가서 조선족 청년들 그 예배 시간에 미리 가서 같이 밥도 먹고 교제도 하고 예배도 함께 드렸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또 2017년도에 이 땅에 와 있는 조선족 청년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 자체적으로는 수련회를 하기가 어렵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어서 할렐루야 교회에서 좀 재정을 지원을 하고 할렐루야 교회 장소를 빌려주고 거기 담임 목사님, 김수영 목사님 좀 말씀도 좀 전하시도록 이렇게 돕고 그리고 그 모든 스텝들을 청년들이 하도록 이렇게 해서 우리 청년들과 조선족 청년들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가졌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 만났던 조선족 청년들은 열심히 공부하거나 또 열심히 일을 하는 그런 성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아까 우리 집사님 그 간증 가운데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큰 문제는 이런 거예요. 다른 곳에 가서 살면 저도 미국에 오래 살면서 좀 힘든 시간들을 경험을 하긴 했습니다만 정체성의 문제가 굉장히 큽니다. 내가 중국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 이거에 대한 갈등이 예상외로 이걸 겪어보지 않으면 잘 모르는데요. 굉장히 이 정체성에 대한 갈등이 크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또 어떤 수련회에 참석하면서 중요한 건 내가 중국 사람이냐 한국 사람이냐 내가 북한 사람이냐 남한 사람이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먼저 이것이 세워질 때 이들의 삶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정체성을 회복되면서 이들이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들을 제가 옆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과거 유대인이 이방인을 천대했듯이 조선족 그러면 색안경을 끼고 보는 이 대한민국 현실 속에서 조선족이 좀 어떤 분들인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중국 내에 거주하는 조선족의 본격적인 역사는 언제 시작이 되느냐? 1869년 이 조선 시간으로 하면 기사년으로 올라갑니다. 1869년부터 3년간 조선 땅에 엄청난 기근이 임하게 되는데 그래서 약 6만 명이 중국 땅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당시 이 중국 토착민들은요 조선에서 월경에서 온 사람들을 조선 사람이라고 불렀고 그리고 물론 그 지역에 건너간 조선 사람들 역시 자기들은 조선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서 좀 지도를 하나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이 북한 쪽 국경과 맞닿은 곳이 크게 라오닝성, 지린성, 헤이룽장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함경도 사람들이 중국으로 건너간 곳은 두만강이면 저 위쪽 동쪽 부분이죠. 이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우리랑 익숙한 연변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연변이 있는 곳, 그곳이 지린성으로 이렇게 많이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뒤이어 황해도와 평안도 사람들은 압록강이면 저 서쪽이죠. 압록강 위쪽인 이 라오닝성 지역으로 또 사람들이 뒤이어서 많이 갔고요. 1920년과 1930년도에는 이 국경에 있는 사람들만 중국으로 넘어간 것이 아니라 경상도에 있는 사람들이 뒤늦게 중국 이주에 합류를 했는데 경제적으로 힘들기도 하고 일제의 탄압 때문에 이렇게 넘어갔는데 그런데 지린성과 랴오닝성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이미 자리를 잡고 있어서 자리가 없다 보니까 저 멀리 헤이룽장성까지 이렇게 건너가서 조선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이렇게 터를 이루고 살고 있었습니다. 한편 자발적으로 이렇게 먹고 살기 위해서 이분들은 처음에 자발적으로 자기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간 분들도 있지만 일본은 자신들이 점령하고 있던 그 랴오닝성, 지린성 이 두 곳을 합쳐서 간도 지역이라고 하는데 이 땅을 개간시키기 위해서 일제가 강제로 전라도 사람들하고 경상도 사람들을 이렇게 강제로 이주시키기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지금 이 조선족이라고 현재 불리고 있는 사람들이 살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물론 이 북한족, 함경도, 평안도, 황해도 쪽에 살고 있는 국경제 시대 사람들이 배가 고파서 넘어간 사람들도 있지만 자의적으로 혹은 일제시대의 타의로 경상도와 전라도에서조차도 이렇게 강제로 올라가서 살고 있는 사람들, 이 조선 사람들이 지금 조선족의 시조가 된다는 것입니다. 1905년 한일 을사조약과 그리고 1910년 한일 합방 사건 이후로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이 라오닝성과 지린성에 있는 간도 지역으로 이렇게 많이 넘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그 지역에 이미 살고 있었던 우리 조선 사람들은 비록 다 독립운동을 앞에서 뛰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독립군들을 숨겨주거나 이들에게 돈을 대거나 이들의 양식을 또는 숨을 곳을 제공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몇 년 전에 영화로도 제작이 됐는데 봉오동 전투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청산리 대첩 이렇게 이런 일제가 많이 이 조선 어떤 의용군이나 이런 분들에게 당하고 나면은 보복하기 위해서 이 한국 땅에서 조선 땅에서 건너갔던 많은 사람들이 보복을 당해 참수를 많이 당하기도 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간도 참변이죠. 그 간도 지역에는요 조선인들이 세운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유명한 게 명동학교, 조선을 밝힌다라는 뜻이고, 창동중학교, 조선을 창성시킨다, 광동중학교, 조선을 넓힌다, 이런 학교들이 세워졌습니다. 1945년 8월 15일 날 광복이 됐는데요. 그때까지
간도 땅에 가서 살고 있었던 조선 사람들이 216만 명이나 달했는데 광복 이후로 이제 그중에 110만 명은 이 한반도 땅으로 돌아왔고 여전히 116만 명은 이 간도 지역에 살아남아서 그쪽에서 계속해서 살게 됩니다. 1948년 2차 대전이 끝나면서 일본이 패망하게 되죠. 그때 중국에서는 중국 공산당과 국민당, 장개석이 이끄는 이 두 세력이 싸움을 하다가 이 국민당이 쫓겨나죠. 대만 쪽으로 내려가게 되고 중국 공산당이 이제 전체 중국 땅을 차지하게 됐는데 그런데 49년도에 간도 지역에 살고 있던 이 조선족들 그들에게 그들도 거기서 계속 살았으니까 토지를 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합법적인 그 권한을 주게 되고요. 1952년에는 아까 했던 그 지린성 그 연변 조선족 그 지역을 연변 조선족 자치구라고 이름을 바꾸었다가 1955년에는 연변 조선족 자치주 아까는 구였다가 주로 개칭하고 그때부터 거기에 살고 있는 조선 사람들을 조선족이라고 이렇게 법적으로 호칭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조선족이라 그 사람들을 부르게 된 곳이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조선족은 원래부터 중국 땅에 살고 있었던 소수 민족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원래는 조선 땅, 한국 땅에 살고 있던 분들이 자의로 혹은 타의로 그리고 국경 지역에만 살고 있던 사람들이 아니라 전라도하고 경상도까지 퍼져 살고 있던 사람들이 뭐 쫓겨났든 그쪽으로 뭐 강제로 갔든 자발적으로 갔던 그런 분들이 그곳에 살고 있는 다시 말하면 조선족과 우리의 사람의 뿌리는 같다는 것입니다. 제가 할렐루야 교회를 섬길 때 마지막으로 비전 출입을 간 것은요. 청소년들, 중고등학생들을 데리고 제가 비전 출입을 갔습니다. 여기서 만난 두 분의 조선족 선교사님이 어떤 분인지 간략하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한 분은 2011년도에 서울 양재에서 한민족 디아스포라 대회라는 게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그래서 190개국 약 750만 명의 디아스포라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데 그분들을 좀 많이 초청을 해서 그분들이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지 하나님이 왜 그들을 흩으셨는지 좀 가르쳐주는 그런 이야기를 그들이 들었죠. 그래서 하나님 그때 나온 메시지가 저도 그때 듣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는데 저도 그 당시에는 미국에 살고 있었던 때였으니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 많은 한국 사람들을 193개국에 800만 명, 750에서 800만 명을 흩으셨던 그 이유는 그들이 각 지역에 흩어져서 사실 이 선교를 한다는 게 예를 들어 선교사로 뭐 아프리카에 간다 그러면 그곳에 가서 언어도 적응해야 되고 음식이나 여러 가지 문화를 적응해야 비로소 거기서 선교 활동을 할 수 있는데 자발적으로 본인들 공부를 하러 갔건 사업을 하러 갔건 여러 디아스포라들로서 흩어져 가면 당연히 거기서 살려면 언어를 배워야 되죠. 그리고 거기서 어울려 살려면 문화를 배워야 되는데 거기에 흩어져 살아가고 있는 디아스포라들이 나는 공부하기 위해서 왔어. 나는 먹고 살기 위해서 왔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선교사로 보내셨어. 라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런 마음으로 그곳에 가면 언어가 익숙하고 문화가 익숙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곳에서 현지인들을 접촉하고 그리고 선교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계획 가운데 이들을 보내셔서 우리가 그런 그냥 힘들게 왔어. 뭐 어떻게 멕시코나 어떤 나라 같은 경우는 막 쫓겨가듯 간 분들도 계시니까 특히 이제 또 고려인들도 마찬가지고 조선족들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정체성을 하나님이 그런 어떤 의도로 하나님이 흩으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거기에 반응을 하고 거기에 기쁨이 있고 거기에 흥분이 돼서 그 이야기를 듣고 한 분이 나도 선교사로 살아야겠다 이렇게 헌신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정체성의 혼란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중국인인지 조선족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 혼란이 왔다가 나는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이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보내신 선교사로 보내신 하나님의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라고 깨닫게 돼서 그러니까 선교사로 헌신을 하고 그리고 북한을 향한 그 사역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또 한 분의 가이드는요. 조선족 분은 그분도 어릴 때부터 이제 부모님이 거기서 태어나셨고 본인도 거기서 태어났는데 중국말만 하고 자라서 당연히 자기가 중국 본토인인 한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학교 다닐 때가 되니까 자기는 같이 어울렸던 애들은 한족 학교를 가는데 자기는 부모님이 조선족 학교를 보낸 거예요. 거기서 충격을 받았다고 해요.
내가 중국 사람이 아니야? 나는 조선족이야? 물론 조선족도 중국 사람이 들어가겠지만 거기서 오는 괴리가 너무나 커서 굉장히 오랜 시간 방황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연변과기대에 들어가면서 그곳에서 전 세계에서 중국과 북한을 품고 기도하는 많은 한국인 교수님들이지만 곧 선교사님이기도 하죠. 자비량으로 그곳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분들을 만나서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듣고 역시 그분 또한 북한을 위한 선교사로 헌신하게 된 그 두 분이 저희에게 이 백두산 비전 출입을 안내해 주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근데 북한 사역을 하다 보면 너무 배고픕니다. 힘듭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잘 알아주지도 않고 너무 힘들어서 고민하던 차에 2016년도에 할렐루야교회에서 그때 제가 주관하던 제가 섬겼던 그 원코리아 청년 수련회에 그분이 참석을 하셨어요. 나이가 좀 젊으신 분이었는데 그래서 그 수련회 기간 동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탈북민 청년들도 오고 남한의 청년들도 오고 또 디아스포라 청년 미국에서 일본에서 그때 아르헨티나에서 뭐 여러 곳에서 오신 그 디아스포라 청년들이 복음 통일을 위해 같이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이 북한 사역이 정말 귀한 것이구나 다시 깨닫고 북한 관련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갔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은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복음 안에서 다 하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당시 선교팀들이 우리 같이 선교를 간 우리 젊은 학생들이 우리를 가이드해준 조선족 선교사님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국적에 대한 어떤 선입관과 편견을 버리고 오직 그들이 어떤 비전과 소명을 가지고 있는지 그거를 보기를 원했고 다행히도 우리 선교팀 젊은 학생들이 두 분의 훌륭한 조선족 선교사님들을 보면서 정체성이 무엇인가 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 정체성을 갖는 것이 중요한지 깨닫기도 하고 또 조선족을 바라보는 시각도 많이 바뀌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당시 비전 출입에 참여했던 고등학교 3학년 간증문을 제가 받았는데 제가 그 간증을 하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선교를 통해 따뜻한 말 한마디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셋째 날, 넷째 날 우리는 모두 다 한 식구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함께하는 조선족 분들이 북한을 섬길 때 겉으로는 익숙해 보이지만 사실은 항상 두려워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중국 꼬치집에서 일하는 북한에서 오신 종업원들을 볼 때 항상 웃으며 일하지만 사실은 고향에 돌아가고 싶어 한다는 마음을 느꼈습니다. 외모도 국적도 말도 다르지만 결국 이 모든 분들은 우리처럼 함께 어울리고 싶어하고 놀고 싶고 맛있는 것도 먹고 싶고 웃는 것 좋아하는 같은 식구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통일이 어려운 이유는 정부 간의 문제도 아니고 경제적인 문제도 아니라 사람에 대한 차별이라고 느꼈습니다. 그저 조선족이라는 차별, 북한 사람이라는 차별이 이 통일을 어렵게 만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에 다시 돌아가면 이렇게 기도할까 합니다. 통일시켜주세요라고 하는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와 다른 지역에 흩어져 사는 분들이지만 결국 우리는 한 식구입니다. 이러한 식구들이 차별받지 않게 해주시고 조선족 분들이 북한을 섬기며 두렵고 힘든 마음이 들 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따뜻하게 수고했다 한마디 해주세요라고 기도할까 합니다. 선교 기간 함께 조선족 분들과 이곳에서 분들과 함께 또 이곳에서 잠시 만난 북한 분들을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첫 번째 포인트로 조선족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마음 한구석에 자기도 모르게 인정을 하건 인정을 하지 않건 은근히 그분들을 무시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 성도들은 그 편견을 내려놓아야 될 것입니다. 조선족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정말 위대한 일들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어느 인종이냐, 사람이 남자냐 여자냐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에 대한 편견을 내려놓고 저와 여러분 또한 우리가 다른 곳에서 나의 신분이나 지위나 내가 재산이 많고 적고 내가 어느 학교를 나왔고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확실히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다음 세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사무엘이 선지자로 섬길 때요, 당시의 백성들이 꿈이 없었다. 이상이 없었다는 얘기는 꿈도 없었고 비전도 없었다.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사무엘은 어디에서 찾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들을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이 귀 기울여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아무런 꿈도 희망도 비전도 없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요. 요즘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꿈이 뭐냐, 비전이 있냐 물어보면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런 이야기 하기를 싫어하고 그런 이야기 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에 의하면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아이들이 꿈을 갖기가 어렵다. 혹은 제대로 된 비전을 갖기가 어렵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백두산 비전 출입을 이제 마지막 비전 출입에서 청소년들이 예상치 못한 포인트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보게 되었는데요. 이름이 백두산 비전 출입에서 알 수 있듯이 사실 백두산 비전 출입을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요. 그 이유는 그 친구들을 혹하게 하기 위해서. 백두산 딱 그러면 왠지 가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냥 뭐 북한 뭐 비전 출입, 통일 비전 출입 이러면 무거워서 잘 안 가려고 하기 때문에 백두산이라는 걸 약간 붙였는데, 안 그래도 처음에 와서 왜 왔냐 그랬더니 백두산 가보고 싶어서요. 그게 사실 거의 모든 친구들의 간 목표였어요. 근데 일정상 저는 그 일정을 뒤에 넣고 싶었는데 뭐 지리적인 특성상 백두산 비전 출입에서 백두산 방문이 앞부분에 있습니다. 그리고 백두산을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거기 30%도 백두산 천지를 보기가 어려워요. 그만큼 흐린 날이 많은데, 감사하게도 백두산에 올라갔을 때 날씨가 맑아서 천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너무 기뻐하고 좋아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백두산을 다 보고 나니까 애들이 동기부여가 확 떨어진 거예요. 이제 다 재미없는 거죠. 빨리 집에 갔으면 좋겠고 불편하고 막 이런 상황 가운데 비전 출입 셋째 날 저녁에 연변에 있는 양꼬치 집에 갔습니다. 거기는 조선족 분이 운영하는 식당인데 거기 종업원들은 평양에서 오신 아가씨들이 많이 일하고 서빙까지 해주는 그런 식당이었습니다. 자, 그날 또 거기 보면 평양에서 오신 우리 아가씨들이 이렇게 공연도 해 주시는데 중학생들, 여학생들끼리 따로 이렇게 앉아 있다가 거기서는 특히 이제 우리 남한에서 오신 관광객들이 오면 일부러 거기 종업원들이 서비스 차원에서 이렇게 고기도 구워주고 하는데, 거기 이제 어린 아이들이 와서 있으니까 그 아이들이 귀여워서 그런지 고기만 구워준 게 아니라 고기를 구워서 다 아이들에게 입에 막 떠 먹여주고 하셨어요. 그 평양 출신 그 종업원들이. 그러니까 아이들이 눈이 반짝반짝하고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래서 그 아가씨들에게 그 아이들이 홀딱 반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마치고 공연이 다 끝나고 나오는데 너무 이제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이름 알려달라, 뭐 내년에 또 오겠다, 다음에는 친구들까지 데려와서 막 오겠다. 그 백두산 끝나고 내려오는 길에 내내 뭐 통일에 대해서 뭐 설교할 때 다 졸던 애들이 막 갑자기 내년에 또 오겠다고 막 난리가 나는 것이죠. 이 중학생들 아이 중에 한 명을 그때 쓴 간증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선교는 믿음의 성숙보다는 제 모습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저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신앙을 점검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했던 하나님을 믿고 통일을 소망한다는 말들은 빈말이었던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시간을 통해 저는 정말로 통일을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통일에 대한 깊은 생각을 안 했는데 이번에 중국 땅을 섬기시는 선교사님과 조선족 선생님들의 희생과 간절한 마음을 보면서 통일에 대한 생각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통일이 되어야만 북한을 도울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도 북한 땅에서 신발 공장들을 세워 북한 사람들 고용도 하고 고아원 등의 신발 등을 제공하면서 여러 가지 역할로 북한 사람들과 북한 아이들을 돕는 분들을 보면서 통일이 되기 전에도 할 수 있는 사역들이 많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백두산 비전 출입에 제가 마음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제 아빠가 같이 가자고 권했지만, 여기서 그 아빠는 누굴까요? 네, 접니다. 네, 그래서 제 아빠는 같이 가자고 권했지만 저는 물론 제 딸이겠죠. 네, 처음에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큐티를 통해 마음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저는 기독교 학교를 다녀서, 기독교 학교가 어디를 말할까요? 네, 의예나무 교육공동체겠죠. 그때 여기가 아니라 그 당시에는 성남에 있던 의예나무 교육공동체 그 기독교 학교를 다녀서 매일 큐티를 합니다. 그런데 묵상을 할 때마다 자꾸만 비슷한 적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받아들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2번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는 싫다고 하다가 3번째 같은 말씀을 주셔서 백두산 비전 출입이 제가 붙잡아야 할 기회라고 생각해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가자고 그럴 때는 안 간다고 그러더니 본인이 스스로 큐티 하다가
3번 응답받았다고 하면서 3번째 응답받은 날 가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왜 이렇게 안 가고 싶었냐고 나중에 얘기해 줬는데 아빠가 가서 가기 싫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네, 선교 기간 중 셋째 날에 북한 사람들이 일하는 꼬치집에 갔습니다. 거기에는 평양 출신의 젊은 여성분들이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분들이 틈틈이 공연을 하는데 중간에 식당 손님들을 초청해 함께 춤을 추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통일된 한국을 보여주신다는 마음이 들어 저도 모르게 울컥했습니다. 넷째 날에는 중국과 북한의 국경지대에서 북한 땅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 예상과는 달리 중국과의 경계선에서 북한 땅을 지키는 군인들이 보이지 않았고 북한의 집들과 그리고 거기 있는 학교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는 북한 아이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뉴스로만 보고 기도로만 북한 땅을 마음에 품었던 저는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내 눈앞에 있는 땅에는 복음이 아직 전해지지 않았다는 것을 생각하니 제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이번 선교는 다음 세대 중 한 명인 저를 통일의 문과 더 가까워지게 해주는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선교를 기도로 함께 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고 저에게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다음에는 꼭 중국에서 북한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북한에서 중국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하고 제 딸이 이렇게 간증문을 썼습니다. 선교를 가기 전에 큐티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아이는 북한 비전 출입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복음 통일에 대해 아무런 관심이 없다가 다녀와서 정말로 통일이 되어야겠구나라고 느끼고 복음 통일에 대한 소망과 꿈도 가지게 된 것이지요. 외나무 교회는요 매주 대표 기도를 할 때 오늘 우리 안전 집사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복음 통일을 위해 항상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외나무 교회는 한 달에 매달 첫 주는 씨앗 예배로 드리면서 우리 유치부부터 대표 기도를 하는데 우리 유치부 아이들도 항상 복음 통일을 놓고 기도를 하고 있지요. 그 아이들이 뭘 알아서 기도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금요 기도회 저희가 금요 기도회 씨앗 캠프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 15분은 다음 세대 아이들이 별도로 교육을 받다가 마지막 15분은 여기서 돗자리 그렇게 깔아놓고 여기서 같이 기도를 하는데 이제 아이들이 기도 훈련이 돼서 그런지 아이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막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옆에서 이렇게 무슨 기도 하나 들어보면은요 우리 아이들 중에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아이들이 꽤 있습니다. 이 땅에 복음 통일을 위해 더 많은 기도의 불씨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의회나무 교회가 지금은 저희가 교회가 개척이 되고 코로나가 막 되고 이러면서 막 많은 활동들이 거의 그동안 못했고 복음 통일이 3가지 비전 중에 하나이지만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적어서 지금은 이제 복음 통일을 대표 기도에만 놓고 어떻게 보면 모판을 짜는 시간이고 저 개인적으로는 3곳의 단체에 속해서 3가지 사역을 이제 개인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언젠가 우리가 또 백두산 비전 출입도 같이 가면 좋겠고 우리가 또 제가 계속 제공할 거예요. 다른 교회 통일민들과 계속 만나는 시간 또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들을 제공하면서 우리들이 마음이 열려서 이 통일이 하나님이 꿈꾸시는 것이거든요. 이것들을 함께 나눔을 통하여 의회나무 교회가 그리고 더 많은 한국 교회가 또 어른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가 복음 통일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해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의회나무 교회는 지금 통일 선교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통일이라는 단어 에베소서 1장 10절에 나오는데요. 그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는 하나가 되는 건데 서로 다른 두 개가 하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원래 하나였다가 나뉘어진 게 다시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성경에 말하는 통일의 원어적인 의미입니다. 북한과 남한은 원래 한 민족이었죠. 하나의 민족이었는데 지금 흩어져 있습니다. 헤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하나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적 관점의 통일이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꿈꾸고 계시고 이미 많은 분들을 헌신해서 그것을 놓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집회나 예배나 기도에 가보지 않으면 모르지만 그러나 사실 벌써 많은 단체, 많은 교회, 많은 성도들이 이 일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서로 막 미사일 쏴대고 이게 통일이 될까 싶지만 하나님이 또 작정하시면 또 언제고 그 통일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남한 땅은 복음의 빛을 졌습니다.
북한에 먼저 교회가 세워지고 북한에서 남한으로 교회가 들어왔어요. 지금은 문이 닫혀 있고 북한에선 예배를 드리기 힘들지만 그러나 그들은 지금도 순교의 피를 흘려가며 신앙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통일이 돼서 열리게 되면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자세히 설명할 기회가 있겠지만 이 북한 땅을 향해 저 유럽까지 도로가 열리고 기찻길이 열리고 하늘길이 열리고 바닷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많은 목숨을 지금도 목숨 걸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선교를 또 감당하게 될 거예요. 지금 남한 땅에 별로 소망이 없습니다. 먹고 사는 게 바빠서, 내 욕심 차리느라 바빠서 얼마나 흐지부지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그거에 비하면 숫자적으로는 몇 명 안 될지 모르지만 북한 지역에 목숨 걸고 신앙생활하는 많은 귀한 분들이 있죠. 소개한 것처럼 많은 위에서 내려오신 분들 가운데 교육받고 내 형제 자매가 아직도 그곳에 있는 게 너무 힘들어서 남한이나 제3국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다시 북한 땅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잡혀서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입니다.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남북 통일이 복음적으로 이루어지고 평화적으로 복음적으로 이루어지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하실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될 텐데 그 일에 동참하고 그 일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하는 의나무 교회 또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한 곡 찬양하고 우리 이것을 놓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한 알의 씨앗을 심는다. 복음 통일에 대한 또 한 알의 씨앗을 우리가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심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우리 오늘 눈물로 하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푸른 위에 나무가 푸른 위에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게 사실 너무 많아서 뭘 놓고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한 가지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33,000명의 우리 통일민들을 먼저 보내주셨습니다. 통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죠. 통일이라고 그래서 나만이 잘 산다고 그래서 나만이 부강한 나라고 그래서 북한을 일방적으로 흡수하는 건 진정한 통일이 아닙니다. 물론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통일이 되어야겠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일방적인 통일이 아니라 그들이 무조건 나만의 사고방식과 생각들을 받아들이는 통일이 아니라 서로 우리가 부부가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이 함께 서로 맞춰가며 살듯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라고 이미 33,000명의 통일민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통일이 왔을 때 갑작스럽게 당황하지 않으려면 진정한 사람과 사람끼리 통일이 이루어지려면 그들을 이해해야 되고 그들이 이 땅에 잘 정착해야 되고 그분을 통해 그들의 생각을 배울 수 있어야 되고 그들의 언어를 배울 수 있어야 되고 그들의 문화를 배울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 땅에 와 있는 우리 통일민들이 믿음 가운데 복음 가운데 잘 서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더 많은 하나님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복음 통일을 가슴에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통일을 놓고 기도하는 더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이 저 땅을 어떤 정치적인 목적이나 경제적인 이유로 내가 세금 내는 게 싫어서 통일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땅을 놓고 같이 기도하는 더 많은 이들이 일어나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 주실 때 하나님의 통일된 이 한반도를 통해 하실 일들을 바라보고 그것들을 꿈꾸는 더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달라고 이것들을 놓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특별히 예비하여 주시고 이 땅에 많은 33,000명의 통일민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통일의 징검다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들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통일을 이루어 나가게 될 것인데 아버지 하나님, 이들 가운데 이곳에 와 있는 이들 가운데 하나님 이들이 믿음 생활을 더 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곳에 어려운 북한에서 왔다는 이유로 남한 사회에 잘 적응을 못한다는 이유로 언어가 다르다는 이유로 문화에 적응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하나님 무시당하고 힘든 생활을 보낸 일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이들에게 심어주시고 그들이 정말 이곳에서 어떤 목적과 삶으로 왜 이 땅에 왔는지 그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의 남한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같이 만날 때 하나님 통일의 꽃이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통해 통일에 대한 소망을 더 많은 이들이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 남한과 하나님 있는 남한 교회와 우리 다음 세대들이 더 많이 하나님 통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선족이든 하나님 그들이 북한 사람이든 어느 민족이건 하나님 편견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하나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건설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갈 수 있는 당신의 백성들이 이곳에 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만의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더 문제입니다. 하나님, 이곳에 살면서 편하게 살면서 성도라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굳건다고 말을 하지만 결국 내가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메고 다니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정체성을 가지고 삶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하나님 원래 하나였다가 흩어져 있지만 다시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이런 복음적 평화 통일을 위하여 더 많은 한국의 교회와 성도들 이것들을 놓고 기도하는 하나님 이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하나님 우리의 어떤 감정과 생각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복음 통일을 꿈꾸는 하나님의 그 꿈과 비전과 계획을 그 마음을 우리가 맛보게 하여 주셔서 그것들을 함께 품고 기도하는 우리 남한의 많은 교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그렇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남은 교회 우리 성도들과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 우리가 아직 배우는 단계에 있지만 통일에 대한 그 소망과 마음을 가지고 더 깊이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통일을 꿈꾸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에 우리 보리라
여기 있을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우리 함께 보리라. 우리 함께 보리라. 우리 함께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보리라.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하나님 이 땅에 33,000명이나 되는 우리 통일민들을 보내주셨습니다. 통일의 마중물이 되라고. 나중에 한꺼번에 남과 북이 열렸을 때 갑작스럽게 만나 당황하는 것이 아니라 통일민들을 통해 우리 북한 이주민들을 좀 경험해 보라고, 그들을 먼저 따뜻하게 맞아 보라고, 통일의 마중물로서 같이 경험해 보라고, 작은 통일을 한번 이렇게 체험해 보라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귀한 분들입니다. 낯선 곳에 와서 하나님 이곳에 정착하고 산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인데, 나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편견과 따가운 시선 때문에 혹은 호기심 어린 시선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참 살기가 어렵습니다. 기껏 생명을 목숨을 걸고 이곳에 왔는데 이곳도 우리가 살 곳이 아니라며 타국에 가는 사람, 심지어는 다시 북한에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손길이 비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들에게도 우리 두 분 집사님에게 정말 귀한 분을 붙여주셔 이들의 교회로 인도되고 지금 너무나 귀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달려가는 분들처럼 하나님 이 땅에 와 있는 외롭고 쓸쓸하게 살아가는 분들에게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옵소서. 그들이 복음을 받고 신앙을 가지고 나는 북한이 탈민이냐 통일민이냐 탈북민이냐 남한 사람이냐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에 대한 제대로 된 정체성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꿈이 생길 것입니다. 그들도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들도 힘있게 의미 있는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 한국교회가 나서게 하시고 한국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꿈꾸시는 이 복음 통일에 마음을 쏟게 하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마음을 다하여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탈북민이든 조선족이든 고려인이든 이 땅에 와 있는 그런 민족들을 우리가 잘 품는 것과 더불어 이 땅에 자유민주주의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너무나 자유롭게 살아가는, 그래서 나의 꿈이 너무나 중요하게 살아가는 그 당신의 백성들이 정신 차리고 그들에게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허락하여 주셨소. 하나님, 이 땅에 복음이 일어나고 이 땅에 교회가 살아나고 이 땅에 푸른 의의 나무들이 계속해서 더 많아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하오니 주여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하심과 그 교통 역사하심이 헬라인이든 그것이 유대인이건 남자건 여자건 종이건 자유인이건 모두 주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하여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무엇보다도 이제 남북의 복음적 평화 통일을 위하여 기도하게 될
우리 청장년 세대와 그리고 이 꿈을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큰 비전을 품고 살아가게 될 우리의 다음 세대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충만하게 거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